리라. 아멘. 이 시간 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좀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왕, 성군이라고 하죠.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계속해서 다윗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하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훌륭한 왕들, 특히 다윗은 말할 것도 없는 믿음의 왕이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대표주자 네로, 단순히 기독교 박해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상으로도 참 최악의 황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는 역시 아합이 있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본문이 말 그대로 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지금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지도자가 왕이 아니고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라라고 아직 이스라엘을 부를 상황도 아닙니다. 왕도 없고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인 상황, 세상에 어떤 그런 왕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왕에 대해 어떠한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두 줄이 아니라 하나의 문단을 할애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지금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왕의 조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조건은 병마, 아내, 은금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왕의 조건 병마, 아내, 은금은 많이 가지라는 걸까요? 많이 갖지 말라는 걸까요? 많이 갖지 말라는 오히려 제한사항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병마, 아내, 은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마는 이 당시 같은 이 고대 시대에 말은 최고급 무기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더러 병거, 철병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거는 말 2마리가 있고 그 뒤에 수레를 매단 이제 그런 상태를 병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몰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병거에 2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방패를 들고 활을 맞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말이 제대로 달리면 거의 60-70km 정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병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서 갑자기 기병이 병거 부대가 들이닥칩니다. 60에서 70km 속도로 내 정면으로 달려와요. 피해야겠죠? 싸움이 안 됩니다. 내지는 어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있게 창을 쫙 들어서 말을 찌르리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60에서 70km 속도의 자동차가 나에게 정면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을 들고 찌를까요? 피할까요? 피할 수밖에 없겠죠, 반사적으로. 오늘날에 전차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말 2마리를 매단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병거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무기였고, 보병들끼리 붙어 있는데 저쪽 편에는 기병이 있다더라, 병거가 있다라는 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대를 언제 어떻게 휘젓고 다닐지 모르는 그런 부담스러운 무기였죠. 대신 이 병마가, 이 말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먹여야 하고 잘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전쟁 때 말 잘 몰고 조종하는 그런 병사도 있어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 자체에 대한 관리, 말 잘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돈, 또 말을 잘 모는 사람에 대한 또 돈과 또 그런 병사를 키우는 문제, 또 병거라는 장비가 붙는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병거를 우리나라가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전쟁 전문가가 많은 나라야 라고 이제 자랑을 할 수 있고요. 밖으로는 이웃 나라를 압박하기 좋고, 안으로는 내 나라 백성들을 어떠한 돈과 권력으로 누르기에도 좋은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병마, 말 자체, 병마를 다룰 군인, 평소에 말을 키울 사람, 또 돈, 나라에서 물론 다 갖추고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병마가 많이 갖추어지고, 병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많이 갖추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내 나라에 눈에 보이는 말이 많고 내 귀에 말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병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일까요? 아니면 말이 더 잘 보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아니면 말 울음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병마를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하나님보다는 말 다루는 사람이 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그래서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왕의 제한사항, 첫 번째가 병마였고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당시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곤 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 때문입니다. 혼인 동맹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는 것에 대해 그 약속을 결혼으로 보증을 합니다. 어느 나라의 딸을 이쪽으로 보내고 또 반대로 이쪽 나라에서도 딸을 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는 것이죠. 이런 혼인 외교를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왕은 역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때 당시부터 처음 왕비가 이미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만, 이후에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 총 1000명의 아내를 추가했던 것은 이 혼인 외교라는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재력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웃나라 아내를 데려올 때마다 이제 재력을 동원을 한 것이죠. 문제는 이 이방인 아내들을 통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두 쪽이 나는 사태가 생겼고요. 그래서 방금 본문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성적인 유혹이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측면이든 이방의 죄된 문화가 침투하는 것으로든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금은 방금 말한 어떠한 병마, 또 아내를 많이 두기 위해 필요한 그 돈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왕의 조건 첫 번째, 병마 안에 은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이로 인해 미혹되지 말고 오직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과 권력,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반면 하나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조건은 율법서의 등사본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의 조건 두 번째는 율법서의 등사본, 즉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서의 등사본, 그냥 성경책을 놓고 매일 보라는 거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한석봉을 아시나요? 아실 겁니다. 불 끈 어두운 방에서 엄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을 썼던 일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석봉이 워낙 가난하니까 글씨 연습을 어떤 넓은 돌이나 깨진 항아리 조각, 심지어 먹을 갈, 벼루나 먹도 구하기 어려우니 붓에다가 물만 찍어 연습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당시에 고대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굉장히 흔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인쇄라는 것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한 권을 다 일일이 필사하고 베껴야 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 중세 유럽에서는 책 한 권의 값은 집 한 채의 값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책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책장에 책을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나마 왕에게 주는 특권이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은금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그나마의 특권은 율법서의 등사본, 이 필사한 것을 옆에 두고 매일 읽고, 그리고 이 특권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율법을 잘 알고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각자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남아돌고 필사조차도 쉽게 펜과 종이와 어떤 필사 노트를 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당시 왕이 누리던 특권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왕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책, 또 지금 열심히 필사들 하고 계시는 이것 감사하게도 남아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때 당시는 왕 정도 돼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실천하는 것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조건은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세 번째 왕의 조건도 왕의 어떠한 특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왕의 조건이었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일단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왕으로서의 20절은 왕의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이 말씀을 그렇게 율법의 등사본 성경책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으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왕의 특권은 이런 거야. 왕으로서 너의 권력은 이거야. 이렇게 사람을 부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마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평범한 형제들처럼 겸손하게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왕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왕이 생기기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광야에 있었던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왕의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왕의 특권은 없습니다. 그나마 성경책 갖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책을 갖는 만큼 실천하며 본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도 크게 따릅니다. 첫 번째 조건, 병마 안에 은금은 많이 갖지 말라. 세 번째, 형제 위에 올라서지 말라는 건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왕 같지 않게 하고 다른 형제들과 똑같게 만들기까지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결국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왕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왕의 조건을 조금 바꿔서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천지창조 때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고요. 이후에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삽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내지는 상급자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누군가는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시고 교역자로 섬기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목자로, 또 누군가는 어떠한 부서의 부장으로, 부감으로, 또 각 반을 섬기는 교사들께서는 그 반에 대해서는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또 지도자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어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그래도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로서 일종의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왕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왕의 조건, 이 지도자의 조건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틀을 제공합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를 위해 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하는 삶, 그러한 어떠한 지도자,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왕의 조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군가 한 명의 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진정하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조건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왕의 조건을 통해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보이는 이 땅,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모든 것을 포함하여 온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본을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처럼 왕의 조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이 땅에 계시면서도 왕이시지만 정작 물질, 권력 아무 상관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왕이지만 당연한 듯이 높아짐 누리는 대신 오히려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겸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왕의 조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어느 곳에선가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지도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